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도장 새기는 집에 어떤 한 남자가 찾아와서 도장을 새기는데 물어보았습니다. 도장 새기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아저씨가 지금은 얼마 정도 하는지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도장을 팠던 때가 한 3,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2부 예배 때는 상당히 놀라시더라고요. 요즘 도장 파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잘 모르시나 보는데. 보통 요즘에는 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한 10,000원 정도 합니까? 물어봤더니 20,000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20,000원이면 좋은 거죠? 막도장은 얼마 정도 하나요? 5,000원? 잘 모르시죠? 3부 예배 때는 도장 파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도장을 파는데 뭐 한 5,000원 정도 합니다. 라고 묻길래 그러면 한글이나 한자나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름이 길어도 상관없나요? 라고 묻길래 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장에 팔 이름을 쪽지를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주었는데 그 도장 파시는 분이 난감해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진짜 이름 맞습니까? 라고 묻길래 진짜 맞습니다. 이 중에서 혹시 몇 자만 쓰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보니 아니요 그거 이름을 다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를 세어보니까 10자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고 만약에 조금 줄이면 어떻겠느냐라고 묻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그림을 꼭 다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렇게 보았더니 그 이름이 바로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지금 그 집에 있는 가계도인데 아버지 박동굴, 어머니 조은네. 근데 이제 자녀가 있는데 5이죠? 유이나 글이나 셋이나 그리고 박속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박을 복으로 생각해서 복을 차고 나온 것을 남들이 셈을 낸다라는 뜻으로 박차고 나온 놈이 세미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배오르 씨가 쓴 고운 이름 한글 이름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 가운데 가장 긴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긴 이름 혹시 몇 자나 될 것 같으세요? 17자요? 거의 비슷한데 틀렸습니다. 18자. 18자인데 성은 황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금독수리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하다. 이래서 황금독수리가 하늘을 날며 세상을 놀라게 한다라는 이 이름이 실제로 존재하고 18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걸 다 이게 밑밥을 깔아놓은 거고요. 이제는 진짜입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은 몇 자일까요? 혹시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의외로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가장 긴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가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조금 짧은 이름이 있는데 그 짧은 이름은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를 우리가 조금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피카소의 이름은 파블로이고요. 피카소는 성인데 그의 모든 풀네임을 다 기록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시죠?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 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데로스 레메디오스 시프리마노 죄송합니다. 데라 산티시마 드리나드 루이스 피카소 이렇게 해서 영어로만 글자를 세면은 한 100글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이 긴 걸까요? 혹시 왜 이름이 긴지는 아세요?
이렇게 스페인 사람인데, 이 스페인을 이베리아 반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베리아 반도의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상들의 모든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을 갖다 붙이는데, 그냥 좀 좋아 보이는, 또 괜찮아 보이는 유명했던 모든 조상들의 이름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정리하지 않은 채 써서, 사실 이 피카소의 이름이 이렇게 길다고 그럽니다. 부모의 성만 따서 붙이면 파블로, 루이스 피카소인데, 사실 이 중에서 자기의 성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19살이 되면 자기의 성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카소는요, 아버지의 성인 루이스를 따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성인 피카소를 자기의 성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르는 파블로 피카소는 어머니의 성인 피카소를 선택해서 그가 사용한 그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우리식으로 좀 바꿔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름에 조상의 이름을 중간에 다 갖다 붙여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긴 이름이 될까요? 왜 우리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에 독자를 낳았는데, 이 독자를 오래 무명장수하라고 이름을 지은 게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삼천갑자, 동방석 막 해가지고는 막 한 72자 정도로 이렇게 했던 그런 갑자기 그 코미디 프로가 기억나는데, 이름을 길게 지은다고 과연 무병장수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예화의 그 주제로 닉네임을 정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름 말고도 자기에게 불려지는 또 다른 닉네임들, 애칭 혹은 별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닉네임을 어릴 때는 잘 사용하다가 커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혹은 또 애칭을 집에서는 사용하지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내 이름 석자 말고 우리의 이름에 따라다니는 또 다른 애칭 혹은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닉네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그런 이름, 별칭 같은 건데,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별칭들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바로 집사, 권사, 장로, 혹은 사역자들의 그런 또 다른 어떤 이러한 별칭들이 더 붙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닉네임, 이 별칭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만 붙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별칭 말고 또 다른 세상에서 나에게 붙여지는 혹시 별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별칭, 애칭은 좀 애교스러운 것도 있지만 사실 듣기 좋지 않거나 혹은 듣기 거북한 별칭들도 있습니다. 고집쟁이, 구두쇠, 약쟁이, 사기꾼, 이것도 다 별칭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과 전혀 상관없는 이러한 애칭 혹은 이러한 별칭들을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엄청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결코 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은 다 그 안에 염분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속에 살던 물고기들이 바다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금방 죽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수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염분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고 날 때 이 생선에게는요, 그래서 소금에 절여야만, 그래야만 부패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사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굳이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니 염분을 조절하는 능력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을
호흡하고 지키는데 필요한 기능과 능력들을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금방 썩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도덕과 윤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이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생명력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럼 우리 세상에서는 이렇게 썩고 병들어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소아시아의 5번째 교회 이야기, 사대교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사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 같고, 살아는 있지만 잠든 것 같은, 즉 살아는 있지만 죽은 것 같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오늘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명성은 있으나 죽은 교회, 즉 살아는 있으나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라는 이 말은 당시에 그 사대라는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평판이 좋았다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 우리 교인들끼리 하는 이야기이지만, 요즘 어느 교회가 뜬다면서, 오늘 어느 교회가 어떤 교회가 요즘 프로그램이 좋다면서, 그 교회가 요즘 잘 나간다면서 라고 말하는 평판이 좋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과 혹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공연을 보러 가듯 교회에 와서 예배가 아닌 공연을 마치 보고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예배당, 사람들에게는 입소문에는 좋은 혹은 또 괜찮은 교회라고 입소문이 났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판과는 다르게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안과 밖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하지만 속은 병들어 있고 썩어 있고, 그리고 또한 죽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 보시면 아시지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크리스마스 트리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괜찮아 보이는 사대교회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죽은 교회였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사대교회를 책망하는 또 다른 말씀은 너희들이 살아있으나 깬 듯하나 잠든 교회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분명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
또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성장하던 사대교회가 지금은 잠든 교회, 죽은 교회 같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깨어라 라는 말씀은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깨웠는데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깨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는 왜 잠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평안함에 있습니다. 안일함에 있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와는 좀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있느냐? 이게 안전한 그 안반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성이었기에 여기는 외적의 침입이 거의 없습니다. 점령을 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완벽한 도시인 거죠. 가장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태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퇴폐한 분위기가 만연했던 겁니다. 심지어 이방 교회나 아니면 이방 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 혹은 교회, 사대교회에 대해서 핍박이 거의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이 교회가 뜨거웠지만 아무런 핍박과 환란이 없다 보니 편안한 겁니다. 편안하다 보니 점점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취하여 그들이 잠이 들고 만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점점 성장할까요? 아니면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퇴보하게 될까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우리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대교회가 이랬던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하니 오히려 그들이 영적으로 점점 더 잠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깨어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는 이를 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며, 특별히 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 남아있는 불씨, 마지막 불씨를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직은 죽지 않고 마지막 숨이 간달간달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숨이 붙어 있으니 죽어가는 숨을 다시 호흡을 주고 살려내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 사대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나면, 집안에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웃음꽃이 핍니까? 그 아이의 그냥 어떤 소리 하나, 몸짓 하나, 행동 하나에 온 식구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랬던 집에 아무도 이 아이를 보살피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혹은 또 그냥 내팽겨 두고 있다면 이 아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때에는 아이가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겠지만,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점점 메말라 죽고
그리고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겐 누구나 다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그런데 이 영혼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혼도 생명이어서 반드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또한 보살핌을 받아야만 건강해지는데, 내 영혼의 소중함은 잃어버려서 그냥 방치해두고 내버려두고 돌보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영혼의 생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야위어가고 사늘해져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겠죠. 사대교회가 지금 이런 지경인 겁니다. 사대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생명에 대해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면 결국 우리의 생명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자그마한 남아있는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CPR, 심폐소생술이 뭔지 다 아시죠? 네, 하실 수 있습니까?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쉽지 않죠. 만약에 내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져 가지고 내 호흡이 불안정하고 호흡이 멈춰가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가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줘야죠. 만약에 심폐소생술을 골든타임 안에 해주면 1분에서 4분 사이인데, 이때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회복하고 살아날 확률이 거의 90%에 이릅니다.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거의 100이면 100, 99%는 거의 대부분 다 죽습니다. 우리가 심폐소생술이 뭔지는 압니다. 하지만 내가 할 줄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면, 네, 방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죽어가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여러분들 점점 약해져 가고 혹은 또 호흡을 잃어가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내 영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다시 그 생명을 회복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잘 불을 떼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뭐 캠프파이어 가든 아니면 숯을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숯에다가 입김을 불고 부채질을 하면 그 숯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감동은 아닐지라도 지금 다시 죽어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내가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영적 생명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어떨 때 내가 그 은혜를 입었는지 그걸 하나하나 기억하고
그 은혜의 때로 돌아가라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것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잘 지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회개하라는 것은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어야, 그래야 내 영적인 죽어가는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옷을 더럽히는 것은 이건 노력하고 애쓰면 가능하긴 하겠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분명히 흰 옷은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대교회 안에 깨끗한 자들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끗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냐? 아니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이겨내는 자, 인내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으며,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한 번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 보면 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더러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빨면 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나의 죄를 씻고, 또한 나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생명을 부음받은 사람들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이름이 영원한 생명록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과 섞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된 분별됨으로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든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흰옷을 입은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또한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끗함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자,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영원히 기록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로서 이 흰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서 우리가 예화에서 제가 닉네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름이 붙여지게 될까? 적어도 우리의 이름 석자 혹은 뭐 우리의 이름이 잘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우리의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거룩한 이런 애칭과 별칭들이 우리 가운데 붙여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내가 겉으로만 혹은 보여지는 것만 외적으로만 보여지는 모습 혹은 도덕적 윤리적인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한 내 이 생명이 건강하고 혹은 또 온전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확실하게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애칭과 별칭들이 우리 가운데 붙어지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이 죽어가는 또한 병들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으로 불씨를 살려내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깨어나 일으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